우리의 모든 것에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만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참 부족합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처럼 받게 하시고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주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특징이 뭘까요? 약속은 오늘에 속한 게 아닙니다. 내일이요, 미래에 속한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장애를 갑니다. 아이가 자꾸 뭔가를 사달라고 하는데 이미 엄마의 수중에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다음 장날에 와서 꼭 사줄게. 그렇습니다. 지금 사줄 수 있다면 당장에 무슨 약속을 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성도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죠.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요. 그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돌아보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약속만이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주일에도 성경에 남은 단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실 예수님과 오셔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은혜 나눕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을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 싶은 구절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을 이렇게 잡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성경에는 장과절이 없다 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누군가 성경을 좀 쉽게 읽도록 장과절을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장과절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참 유명한 내용입니다. 볼까요?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으로 인해 고통받지요. 중심에 참 원한이 많은데 그 원한을 반드시 재판장이 풀어줘야 하는데 재판장이 불의하다 보니 이게 그리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끈질기게 간절하게 찾아가 청원하죠. 이 끈질김에 불의한 재판장도 학을 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풀어냅니다. 그러니 이 과부처럼 우리도 청원하자는 겁니다. 간절히 끈질기게 더욱 열심히 들어주실 때까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되면요, 마치 신앙생활은 누가 더 끈질긴가, 누가 더 오래 참는가, 그 싸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요, 여기에 또 사람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이 끼어들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라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큰 걸림돌을 만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 열심히 청원하자, 열심히 간청하자, 끈질기게 그리하자. 그리 마음을 먹었는데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볼까요? 다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인자가 다시 올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전체 내용은 오늘이 아니에요. 초점이 오늘이 아닙니다. 그날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의 간청은요, 그저 오늘에만 집중해서 풀어내면 안 됩니다. 이 과부의 간청은 인자의 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의 이 뒷부분부터 오늘 설교 본문을 잡은 거고요. 이게 정확한 구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인자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 조금 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날의 말입니다. 어디 잠을 자는데 낯선 사람하고 자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잡니다. 잠을 자는 두 사람은 부부일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와 딸일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아주 가까운 가족 관계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요,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합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열심히 살았는데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수고함으로 잘 살았다 싶은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한다니,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라 하시니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35절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합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맷돌질은 여자분들의 몫입니다. 맷돌질 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여자들은 철저하게 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맷돌질을 하다 보면 힘이 들죠. 손목을 걷어야 합니다. 힘들기에 입은 치마도 바짝 들쳐 올려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맨살이 드러납니다. 종아리도 맨발도. 남이 보면 이거 큰일 납니다. 당시 관습으로 따져보면 정말 큰일이 나죠. 그러니 맷돌질은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특별히 남자들이 없을 때 주로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면 딸과 딸끼리 그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남이 아니에요. 내 가족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라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날의 말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을 게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36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없음입니다. 읽을 게 없어요. 성경의 기록 방법 중에 아주 특별한 건데요, 옛날 성경에 사본들이 많아요. 비교를 하다 보니 한 곳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한 곳은 없어요.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이 되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영적으로 따져볼까요? 하나는 충격입니다.
아주 큰 충격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한 명은 데려감을,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사람들이 받을 충격, 그걸 지금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못하니까는요,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아파서 미치겠다, 정말 죽겠다. 아들이 제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약하지만 아들은 정말 튼튼합니다. 한 번도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리 약을 먹으라 했는데 자신도 자신의 몸을 믿고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프다 하니 기도해 줄게, 조금만 참으라.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게 심야 기도회를 제가 인도할 무렵입니다. 그 전에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카톡도 문자도 없어요. 아프다, 정말 죽겠다 했는데 괜히 마음이 스산한 겁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곧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부터 멀리 떠나보낸 아들이 신앙생활을 좀 허접하게 하는 것 같아 기도 중이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이 바뀌었대요. 참 열심히 자기가 한대요.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제게 카톡으로 물어와요. 이 말씀의 뜻이 어떠한지,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곤 했었습니다. 아들 스스로 하는 말이 자기가 바뀌었대요. 예수님 잘 믿고 있대요. 그 말이 생각나는 순간 마음의 스산함이 다 달아나요. 불안도 염려도. 이건요, 정말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난임, 이 아픔, 이 고통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걸 미래로만 생각했어요. 저는 나중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일을 겪으면서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금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오늘의 문제이구나. 이걸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오늘의 바로 세상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둔 걸까요? 없다고. 또 하나는 긴장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뜸을 들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럽니까?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죠. 또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는데 불편할 거예요.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것 같으니까 쉽게 말을 못하죠. 그래도 말해도 되겠니? 그러면서 뜸을 들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긴장하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37절입니다. 뒷부분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 여기 죽음은 시체입니다.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건 인자의 날에 대한 설명이에요. 독수리는 어떤 새일까요?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새입니다. 보셨습니까?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는 장면. 이 땅에서는 흔치 않아요. 그러나 중동 지역, 이 유대 땅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죠.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모습입니다. 안 그럴까요? 죽은 시체만 봐도 그런데 세상에 그걸 뜯어먹는 독수리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 아닐까요?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그날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날이 그만큼 끔찍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이게 무슨 회사 취직하는 겁니까? 한 사람은 붙고
한 사람은 떨어지기에 이게 어디 아파트 청약 붙고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과 영벌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아파트 청약 떨어지면 다음에 다시 하시면 돼요. 회사에 붙지 않고 떨어졌다 실망이죠. 그러나 다시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인생은 달라요. 흔히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참 성경적이에요.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까지도 모두 심판하러 오신다. 무서우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성도에게 심판은 구원입니다. 성도에게 행하시는 심판 자체가 영생이에요. 천국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오늘의 예수님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것보다 더 긴장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이 땅에 집중될 때가 많아요. 자녀들을 볼 때에도, 좋은 회사에 취직되면, 그래서 남들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면, 앞서서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풀려지지 않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들 정말 그게 되는 걸까요? 37절 다시 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어딜까요? 이 잔인한 현장, 이 끔찍한 현장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 어딘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딜까요? 그 도시가, 그 땅이 바로 18장에 나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한 과부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도시예요. 18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도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곳이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문제가 많아도 이 사람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틀린지를 분명히 제대로 알고 판단해 줘야 합니다. 누군가요? 재판장이죠. 그런데 이런 재판장까지 불의하다면, 누구보다도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될 이 재판장까지 불의하다면 이 도시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어요? 앞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 37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도대체 그런 끔찍한 곳이 어디입니까? 침묵하다가 36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침묵하다가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런 절망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왜 물을까요? 물을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몰라서 물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알면서 물을 때도 있어요. 알면서 물을 때 왜 묻는 줄 아세요? 아는 것 자체를 내가 부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다른 답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어딥니까 주님? 이런 망할 나라가, 이런 망할 세상이. 제자들이 모를까요? 제자들 알아요. 주님 앞에 있는데, 지금 정답이신 주님이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압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도 모르시겠다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이다 보니, 내게 너무 부담이 되고 내가 너무 불편하다 보니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에게 혹시 다른 답이 없는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은혜 받을까요? 답은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보이세요? 성도라면 주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37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너무 당연한 것 왜 물으시느냐 하시는 겁니다. 시체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무슨 새가 덤벼들까요? 독수리가 반드시 덤벼들어요. 거기가 어딘지 정말 모르겠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하니 너희도 괜찮다 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다 하면서 그것만 채워지면 좋다 괜찮다 하는데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보겠는가? 세상에 이것저것만 있으면 너희가 그렇게 마음 두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너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산다면, 너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너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차 타고 다닌다면, 너희의 삶의 형편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진다면 너희 괜찮겠느냐? 내가 없어도, 주님이 없어도 괜찮겠느냐?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끔찍해요. 진짜 끔찍해요. 독수리가 죽은 시체를 파먹는 거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둔 줄 아세요? 너무 잔인하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보지 마세요. 너무 잔인하니까 누가 눈뜨고 보겠어요. 그런 끔찍한 장면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 어찌 될까요? 주님 지금 오시면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지만 어찌 될까요? 이 땅은 통곡이에요. 통곡.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버려짐을 당해요. 통곡이에요. 통곡.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과 같은 그 잔인하고 그 끔찍한 현장이 바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 이런저런 것만 있으면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이 땅이 아니라 더욱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아파하면서 정말 주님 한 분을 갈망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도라면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세상에 속지 않고 나만을 보면서 살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데 코로나 핑계 댈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조금 젊은 시절만 해도 새벽만 돼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시는 분 참 많았습니다. 참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날을 소망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이루어질 오늘이에요. 그 끔찍함을 안다면 알기에 누가 부러지지 않겠어요? 누가 더 간절히 주님 오늘에 찾지 않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 주님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것만 있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조차도 세상의 시각으로 넘어가 버린 것은 아니냐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참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세상 살다가 정말 고달프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세요. 이 여자처럼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과 이런 믿음의 말들을 하세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살면서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다 보면 당하는 고난, 아픔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두고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주위에 친구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내가 성도로서 살다가 당하는 아픔, 고통 얘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딱 잘라 말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요. 그 신앙 버리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 찾아가겠어요? 성도가 살다가 진짜 믿음으로 살다가 애매한 고통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옆에 성도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믿음 없다 그래요. 믿음 없다 그래요. 이 원한은요, 세상에서 풀어줄 수가 없어요. 이 원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풀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이에요. 속지 않으세요? 혹시 세상에 이것만 저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세상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이 과부가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아주 번거롭게 하죠. 재판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세상에, 이걸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죠. 재판장이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뭐 헌법에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유대 나라예요. 유대 땅이에요. 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재판장이 된다. 말 안 돼요. 이건 정말 끝장이에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현장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요, 가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좀 회개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풀어준다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또 남들에게 허튼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풀려지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끔찍한 세상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재판장 얘기를 한 걸까요? 답은 7절에 있습니다. 최고 비교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악하고 악한 재판장, 그런데 하물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신다 합니까? 덜어주신다. 덜어주신다.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이 아닙니다. 그날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유대사회와 우리나라는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4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세상 다른 어떤 언어로도 풀어내지를 못해요. 바꿔내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민족을 두고 무슨 민족이라고 그럽니까? 뭐가 많다고 그럽니까? 한이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한을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이걸 다른 언어로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나라 한을 저렇게 바꿔놨어요. 볼까요? 뭐라고 해놨어요? 그냥 한이라고 한 거예요. 한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영어 단어가 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살면서 겪는 원한, 고통, 아픔,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풀어주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한 분, 주님만이 풀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바뀐다 했습니다. 성경은 이 롯을 두고요, 아주 어렵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단어 앞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이라 했어요. 묻습니다. 롯이 언제부터 고통당하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면서 살면서 그리 됩니다. 롯이 봅니다. 딸들이 변해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믿음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꾸 세상 사람처럼 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잘생긴 청년들 만나 결혼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롯의 사위들, 인물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학력은 얼마나 출중했을까요? 그들의 집안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들입니다. 눈꽃만큼도. 그러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가볍게 농담처럼 여겨버리잖아요. 그런 인생을 보면서 롯이 어찌 고통하지 않겠어요? 그 속에 한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 세상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두고 복음을 두고 성도를 두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내뱉을 때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 옛자를 모를지라도 교회라면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교회라면. 그런데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세상을 보면서 아프지 않으세요? 정말 아프지 않으세요? 주님이 정말 필요하는데 주님 없어도 된다, 이제는 세상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게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이고요, 죽음이 가득한, 독수리가 가득한 잔인한 그 현장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찌 아파하지 않겠어요? 한 번 더 여쭙습니다. 혹시 속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것만 저것만 있으면,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만 채워지면 충분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오늘 당장 오시면 세상은 끔찍해집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데려감을 받을 때 버려둠을 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날에 이 땅에 이루어질 오늘이라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 오늘 성도가 어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 더욱 잘 지키시고요, 더욱 복음 당당하게 전하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게 옳지 않으시겠습니까? 더욱 성도답게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인데요, 오늘 받으신 은혜대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데려감과 버려둠으로 고통당할 이 세상을 우리가 오늘에도 사는데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가?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때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즈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십니까? 오늘의 주님 오시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통곡의 날입니다. 정말 끔찍한 날이죠. 그날이 미래가 아닙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죄의 현장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끔찍한데, 정말 주님 한 분이 필요한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주님 없어도 괜찮으냐? 세상에 이것저것만 충분하면 되느냐? 혹시 착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도는